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히브리인의 생명 여건으로서 빛, 물, 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빛, 물, 땅, 성물의 이 여건은 제가 쓴 생태학적 창조사라는 논문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논문적으로 쓴 거고,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를 읽을 때 제가 왜 그랬냐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전에도 얘기했죠. 창조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맨 처음에 빛에 대한 글씨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못 올려서 그러니까 빛에 대한 창조가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뭘 합니까?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아래 궁창을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땅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거는 또 요거 나란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들지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태양과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것을 보자. 여기 물이 있으면 물에 사는 생명체, 땅에 사는 생명체, 빛에 대한 광명체.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피조물체이죠. 여기는 피조물이 첫째 날 피조물이 있을 수 있도록, 생존해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7째 날은 이 날하고 틀려요. 수학에서 완전수가 6입니까 7입니까? 7 아니에요. 6이에요. 맞아요. 완전수는 6이에요. 이걸 누가 그러세요?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왜 7째 날, 그렇기 때문에 이 7째 날의 해석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이건 우니버설하면서 영원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숫자가 계산은. 그래서 7일 리그에서 세상을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1, 2, 3, 4,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이지만 7째 날은 이 여섯째 날하고 다른 날이에요. 7째 날은 다른 거예요. 그 7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안식일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 주일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이 주일은 유일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되어지는, 인간의 영역의 모든 것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다 하나가 되어지는 창조의 섭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할 때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한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고 7째 쉬었기 때문에 너도 쉬어야 된다. 이게 창조의 섭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섭리를 맨 나중에 뭐라고 연결시키냐면 마지막 안식하고 연결시킨다고요. 영원한 안식하고 연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쓴 논문 가운데, 제가 학사학위 논문 가운데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르트 신학 해부엔가 거기에 구원사설 쪽에 나왔다는 이 섭리사에 있는 그 역사의 텔로스가 뭐냐라는 거기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가 추구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의 기술과 하나님의 역사는 뭐를 지향하고 있냐면 생명을 지향하는 거야. 생명. 바꾸어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여기서 이 지상의 생물로서 모두가 끝나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자연으로서. 기독교는 이 자연이 아니 피조의 세계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피조 너머에 있는 하나님, 창조 이전의 하나님, 이 피조의 마지막 끝에 있는 하나님의 그거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게 성경을 봐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게 되지지,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기껏해서 뭐가 다르냐,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를 따른 사람,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표적과 이사를 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니네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한국교회나 세계 종교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이전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면서 뭐야? 심지어는 여자도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나한테 물 좀 줘가지고 내가 이 물 좀 안 길러 오게 해달라고. 그런 욕심 속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따랐던 사람들이죠.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따랐던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따른 사람이에요. 왜? 그때 예수님 믿는다면 다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서 문 닫고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전에 따른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이후에 따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가면서도 거기 안에 다니는 캐릭터, 특징과 그 본질 자체를 구분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찾자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5페이지, 지난번 텍스트 있죠? 5페이지 거기 있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절에서 우리는 히브리 유목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물과 땅은 그들의 삶을 위한 생명 여건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러한 전이해를 가지고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히브리 구약 성경의 창조 기사 역시 히브리 유목민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히브리 구약 성경의 창세기 기자는 히브리 유목민의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의 여건인 빛과 물과 땅을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 창조 기사의 목적인 겁니다.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 기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창조 기사를 만들자. 그래서 그거 본따 만든 게 아니에요. 본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제가 거기 각주요. B.W. 앤더슨 이 사람은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 구약 교수가 있었죠. 시편 104편의 창조시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104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 물, 땅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목민 히브리인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의 창조 설화처럼 자신의 조상들에게 물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과 물과 땅을 만들었는지를 증언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 기사는 히브리 유목민들의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 여건인 땅과 물과 땅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증언하려고 했느냐? 이 시간 빼겠죠. 히브리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물하고 그렇죠. 땅이었죠. 목초지였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아, 이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하셨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이 모든 성경도 일종의 하나의 설교가 컨텍스트에 되죠.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의 믿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던 그 조상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물과 이 땅의 문제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늘 항상 문제가 되어진 것은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냐. 내가 배고프지? 밥 주는 분이 누구야? 니네들 바알이냐?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야훼 신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 예언자들의 신학이 뭐냐면 야훼로 돌아가라. 야훼가 너희들에게 떡을 줬고 너희들에게 땅을 줬고 너희에게 물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야훼지 다른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예언자들이 우상을 봐라. 그것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니네들이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거고 갖다가 부직갱이해서 불태우면 타버리는 것에 불과한다. 그러나 우리 조상 때부터 믿던 왔던 그 야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우리에게 목초르고 가축을 번성케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증언하는 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가뭄이 들었어? 비를 누가 내리시는 분 알아? 그러면 니네들이 비 내리시는 거 니네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셀한테 기도해봐. 비를 그가 내려주는가?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여호와께 기도할 테니까 정말 비를 누가 내리신지 한번 해보라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신앙은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경험 속에서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시고 누가 구원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목표인 거예요. 특별히 생명, 모든 생명의 이 주관자가 누구냐? 지금 죽게 됐어. 죽게 됐는데 누가 이것을 생명을 살릴 수 있지? 바알이냐? 아니면 아세라냐?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보기는 그러나 지금까지 6페이지 대부분의 구약 성서 신학자들은 전에도 있지만 테홈, 기품이라는 그 말과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혼돈의 신 티아마트, 혼돈의 신, 그 음가가 비슷하다고 해서 구약 성서의 창세기 기사를 에무나 엘리시 샤려의 메소포타미아 창조설화를 본따서 히브리인의 창조신화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 각주 11번을 보면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에무나 엘리시에 나타나는 창조신화가 어떤 거니?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 구약 교수가 그렇게 배웠어요. 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역사 비평학자들은 창조 기사를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처럼 단지 우주와 인간의 기원론 톨레도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톨레도트로 가면 족보예요, 족보.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도 족보가 있다. 어떻게 해서 생긴? 그래서 창조시가 하나의 이 자연의 톨레도 우주 족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히브리 구약 성경의 창조기사는 인간과 창조물의 피조물의 생명 여건 및 생명 창조에 대한 증언이지 헬라적 우주 발생론이 아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무슨 우주 발생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창세기를 창조기사를 쓸 때 그거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조기사의 전반부 1장 11절 첫째 날 셋째 날에 인간의 생명 여건인 빛과 물과 땅의 창조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빛의 창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히브리 구약 성경의 창조 기사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빛의 창조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눠서 밤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동양의 이원론 혹은 음양 이원론 이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왜냐하면
히브리 유목민에게서의 낮의 빛은 생명이 생육하기 위한 것이고, 이게 낮과 밤이 절에 어떤 반대되니까 밤은 생명의 휴식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과 밤은 생명체를 위한 가장 최우선적인 생활 환경이며 생명 여건이다. 따라서 세상이 빛을 잃게 되는 날, 그날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역사의 종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때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뭐예요?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죠. 우주가 종말이 오르고 우주적 종말. 이게 아니에요. 우주적 종말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 빛은 이건 모든 만물이 생성, 빛이 있어야 뭐 우리가 초목도 살고 목초에 것도 살고 다 사니까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먼저 빛의 창조를 얘기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빛이 없어지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냈죠. 왜? 이 빛과 만드는 창조 날이 뭐야? 여기야. 달도, 태양도, 그 다음 별도. 이때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바로 예수님이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신학자들은 이걸 우주론적 종말론이라 이렇게 그냥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그거 알아서 뭐래. 그래서 이게 남에게 빛을 가리는 거,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같은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태양이 빛을 잃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 온도가 떨어져서 모든 생명이 죽게 됩니다. 반면에 밤이 없고 빛만 비추어서 이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그렇게도 모든 생명은 못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낮의 빛만이 아니라 밤의 휴식도 필요했다. 오히려 거상들은 지난번에 했죠. 낮의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밤의 빛, 별을 보고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밤은 낮만큼이나 히브리 유목민들에게서는 생명을 유지해가는 생명의 여건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무슨 이원론적이다, 약간 낮과 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창조. 또 구약성경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두 번째 생명 여건으로 물을 만드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걸 나누게 하시죠. 6장 7절. 물은 모든 생명체가 필요라는 것이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물. 앞으로는 물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오염이 다 되어버려요. 방사선에 가서 오염을 못 먹지요. 이런 모든 것이 창조기사에 다 나온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활 여건에서 왜? 그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신앙은 결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 신앙이 삶과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신앙은 거짓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사실 그래야 돼요. 신앙의 삶.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태의 야훼의 전승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모두 없어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야? 유목민 생활에서의 초소와 세목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성경의 보고는 물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생명체가 있게 됨을 확증해 준다. 한마디로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생명력이며 활력소이다. 물은 모든 생명체가 생존에 없어서는 필수 조건이다. 양떼들의 양식인 목초 및 식물도 물이 없으면 태양빛을 받아 탄소 동화장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타 죽는다. 식물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로 태양의 빛과 열이 필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이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창조 신화가 기사가 증언하고 있는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 여건이다. 그래서 이리죠.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뭘 찾습니까? 내 물을 찾는 거예요. 냉수를 찾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걸 물로 지난번에도 말씀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한 빛이 너무 장렬하여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물이 너무 많아 온 지상을 덮으면 땅 위의 생명체는 생존할 수 없다. 이게 뭐야?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장마 때 뭐가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창조 기사와 아주 일치한다는 거예요. 들짐승도 모두가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하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떠드는 사람한테 묻지 않습니까? 야, 너 왜 바닷물이, 강물이 그렇게 바다로 흘러가는데 해안선이 변하지 않는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사람들이 와서 뭐 북극이 빙하가 못 되면 앞으로 뭐 섬 어디가 없어지고 그래서 대논란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인간들이 파괴해 나갑니다. 저 1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물이 땅 위에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생명 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땅 위에 뒤덮으면 그것 또한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물로부터의 인간 생명 보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들이 아무리 뭐 큰 발전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 태양, 물, 땅,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못 써요. 3년만 감옥 가봐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자동차 많이 만들었다 소용이 없는 거고요. 예. 우리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 예. 그리고 가장 귀한 거, 이거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 가장 귀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말도 있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숨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죠? 사람의 모든 그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비교로부터 생긴 거예요. 비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면 별반 무슨 뭐 저기가 없죠. 근데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 그러면 거기서 뭘 느끼는 거죠? 비교를 해.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하지 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준 거예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참 살기 가장 힘든 게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이런 게 방법.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세우신 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욥기 38장 8절. 이러한 증언들은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체가 기거하는 땅, 묻, 이것은 생명체의 세 번째 생명 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창조.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땅의 창조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상. 중간에 찾으셨어요? 이상 히브리 구약 성경의 창조 기사를 히브리 유목민의 삶에 근거해서 새롭게 읽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히브리 유목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다. 그들이 겪는 생명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가축에게 먹일 물이 풍성한 목초가 있는 목초지의 결핍으로 인하여 생기는 가축과 가족의 그 생명의 위기에서 목초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축들을 데리고 또 목초가 풍성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생명의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저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가뭄을 인간이
홍수를 인간이 극복할 수가 있나요? 네. 거기가 그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히브리 유목민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써 생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그 비를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야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의 생명력권인 빛, 물, 땅을 만드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히브리 민족의 전승에서 모든 생명체의 생명력권을 마련해 주시는 분은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 믿어왔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의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조상의 하나님을 증언하고자 하였던 것이 창조 기사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볼 때 히브리 유목민들의 인지 구조는 그들의 유목민적 삶에 기초한 것이고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이스라엘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생수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흐를 것이다. 이런 예언은 그들이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상응하게 예수님도 자신을 가르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성령과 신부, 이건 교회 공동체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성도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뭘로 표현했냐?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야. 너 물이 없으면 못 살지. 그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그 생명수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야. 이거를 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생명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물 떠다 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에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네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물과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생명수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을 준다는 게 아니라 가서 무슨 물 딱 해가지고 주전자에다 물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네가 일상생활 유목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물이 없어서 또 고생했지. 또 물 없으면 죽었지. 그러나 네 유목민 생활에서 경험해왔던 바로 너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수와 같은 거, 너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거, 이거 누가 주는 줄 알아?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정황인 물과 목초를 근거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제 그래 잘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 성경은 얼마나 교육적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할 때는 보면 비유로 설명하고 너 논밭이지나 씨 뿌리러 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들의 삶의 여건에서 삶의 여건 속에서 형성된 의식을 하나님이 바로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그 정황,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의 정황으로 물을 주시는 분이고 너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고 또 네가 피곤할 때 잠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밤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지키시고 네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네가 어려운 위기일 때 너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봤던 야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삶의 정황에 비추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창조의 신이 어떻게 인간의 이데알적인 어떤 이념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의 신앙은
리얼한 거예요. 리얼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경험 속에서 나타난 것에 대한 것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진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독일 신학으로 많이 가면서 관념화되어지는 거예요. 추상화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적인 것은 전부 철학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여기 팔레스틴에서 헬라화 되니까 그리스 쪽으로 가면서 이 기독교의 내용들이 자꾸 철학화되어지는 거예요. 철학화되어지고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뭐는 율법화되어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 속에서는 율법화되어지고 기독교의 내용이 헬라화되어지기 위해서는 관념화되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는 뭐야? 종교화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은 인간들의 상황 속에서 자꾸 변정을 시킨 거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생명. 네.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